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복은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손잡는 자는 부유하고 만족한 것 같으나 하무 시비롱이요, 아무리 예쁜 꽃도 시비를 넘도록 피어있지 못하는 것 같이 세상과 손잡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일시에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 이 모든 것 이외에 더한 은총이 영원하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질병, 가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손잡읍시다. 고난, 질병, 가난이 물러갑니다. 가정이 평안치 못합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손잡으세요. 가정이 평안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사하복과 삶과 건강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길거리에서 지나시던 우연히 그런 만난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보통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목숨을 주신 그런 관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후에 저 지옥의 유황불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모두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는,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장로는 하나님부터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태양을 멈추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기도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오는 비도 멈추게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단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약 3000년 전 저 이스라엘의 엘리야라 하는 한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한밤 체험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38명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하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 왕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백성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였고 심지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모두 잡아 죽여버리기까지 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러한 악함을 보시고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엘리야는 누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비가 오라 하면은 비가 내리고 오지 말라 하면은 몇 년 동안 내리지 아니하는가? 과연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 위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랍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끼 밥 먹고 잠도 자고 화도 내고 분도 내고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니 비가 아니오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정이 똑같은데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기도의 원칙에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모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일 부족한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기도는 그 절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마음에 새긴 다음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 확신입니다. 기도는 확신 가운데서 내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행위라고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요청해야 되는가? 요청할 대상이 누구인가? 요청할 분의 그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 요청을 들어준다는 확신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내가 요청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없이 또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주님 주시옵소서. 막연히 그냥 주실 것이야. 이러한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고 고백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차는 믿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또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믿음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여러분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들의 방해나 간섭이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과 이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구름 한 점 없고 비가 올 기미가 없어도 내가 비를 땅에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만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만 확신을 가지고 기도 드리세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나의 사명이 더 확실히 굳건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이 떨어질 것을 믿고 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죽음의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야. 내 기도에 주님이 분명히 이런 심령을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의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란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고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장자기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가리자며 전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방신의 선지자 450명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늦게까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장자기 위에 올려놓은 재물은 물론이요 주변의 돌과 흙마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지 않았으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한 비가 오지 아니하여도 엘리야는 아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온 세상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줍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서 피를 내려줍니다. 간절한 기도는 나의 생명을,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이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남편도 좋습니다. 아내도 좋습니다. 자녀도 좋습니다. 내 이웃도, 내 형제도 좋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한 번만이라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야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내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18장 43절에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그 아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요인 중 하나가 인내에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 세상 인내하고 틀립니다. 아픈 것을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보하는 짓이에요. 아프면 아프다 해야 돼요.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믿고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간구한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해줄게, 이러한 축복을 줄게, 그것을 받았다면은 이루어질 동안에 평탄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12단이 절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믿고 나왔습니다. 총리가 됐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유익을 위해서 나의 피를 간구하였다면 그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감사함으로 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인내란 것을 요구하시고 더 나아가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내의 근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그 때를 위하여 기다리신 분이잖아요. 때가 되매 요단강에 나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후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제일 필요로 하시고 제일 합당하신 때에 사용하신 것 같이 그의 피조물인 우리도 제일 필요로 하시고 합당한 때에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았지만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인에게 7번씩이나 하늘의 비가 올 기묘가 있는지를 보라고 명령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비 오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간구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인내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제일 먼저 무너진 단을 다시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번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물을 3번씩이나 부은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의 단을 먼저 쌓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삶을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의 기도는 절대 듣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러할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단, 기도의 단, 말씀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장 3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 그 각을, 그 창작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리의 악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기도, 생명의 기도, 인내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내려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환난의 고통을, 가난의 고난을, 육신의 병화를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 생명의 기도, 인내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 3년 반 동안이나 메말렸던 이스라엘의 단비가 내렸듯이 메말려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가뭄 위에, 우리 믿음의 가뭄 위에, 기도의 가뭄, 우리 가정의 물질의 가뭄, 또한 평안의 가뭄 위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단비가 오늘 차고 넘쳐 여러분 심령의 가정이에, 직장이에, 여러분 기업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한 단을 쌓을 때 오늘 엘리야가 아왕의 마차를 앞질러가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 여러분 이것이 영권입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분과 함께 부러지셨던 것이 바로 이 영권에 부러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이 영권이 크게 작게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권으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영권, 여호와의 능력에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내렸던 그 영권이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주여 그 영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권으로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권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 내 앞을, 내 가정을, 내 영혼을 잡고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를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때에 맞춰서 불을 내려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비와 불을 내리신 것은 그 엘리야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기도를 보고 그 시점에 맞춰서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래 여호와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이 필요할 때, 우리의 물이 필요할 때, 비가 필요할 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준비만 되시면요 내려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세요. 오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불이, 하늘의 비가 오늘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내리게 해주세요. 내 믿음에 작고 크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발 디딜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도 못합니다. 말씀 많이 못 받습니다. 11조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배 제대로 참석 못했습니다. 예,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하셔야 되고요.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에게 부르짖으세요. 우리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절교 전하고 매일 기도해 내일 정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랴네.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이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려네.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정말 여러분 심장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을 열리는 역시 이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부족한 종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요일 토요일 주님의 복음을 외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여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사 이 시간 주여 함께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그동안 주여 월수와 갈라까지 왔을까 이렇게 왔을까 주여 아버지 주님의 부르짖었던 아버지 우리 권속들의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내린 하늘의 불의 한비가 오늘 주여 저들의 강구에 내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채우는 아버지 이 한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여 강구하는 저들의 강구를 내밀지 마시고 엘리야에게 내렸던 주여 아버지 그 은혜가 주여 오늘 이 재단 위에 저들의 주여 강구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늘의 그 여호와께나 그 사람과 국민함으로 주여 레쟁이 에베네스를 되어가 주시고 아버지 이 재단에가 무릎 꿇은 부르짖는 저 영혼들을 주여 저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이 시간 그동안 쉬어지 않고 더러운 것들을 방귀를 들어 갈전 갈전한 나라의 역사가 오늘